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첨언분들이 계시다니까 저는 그 이상진 목사입니다. 그리고 86학번이고요. 올해 들어온 친구들이 2025학번인가요? 네, 86학번. 저는 이제 1986학번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교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다음에 난 분들이죠. 잘못해서 그렇지. 그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이렇게 불교가 인류 역사 속에 남겨놓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이 청주 땅에서 만난 것도 부처님의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손들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우리 처음 온 분 한번 살짝 오른손만 이렇게 한번 네. 여러분 사랑해서 자꾸 손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제가 오늘 엄청 많이 올 줄 알고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그냥 하겠습니다. 3월 달은 제가 이제 캠퍼스에 들어온 우리 2025학번 혹시 복음을 처음 듣고 우리 CCC에 들어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 3주, 4주 정도. 예수를 믿고 대학에 들어왔든 아니면 CCC 순자님들을 따라서 우리 채플에 처음 왔든 우리가 3월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한번 주님 앞에서 듣자.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 3주, 4주 정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2학년, 3학년, 4학년 순자님들도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후배들, 친구들을 섬겨야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성경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를 내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네가 뭔데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짜고짜 잘못됐다, 고장냈다, 정상이 아니다 이딴 기분 나쁜 말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진지하게 나의 삶, 우리의 삶,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거든요. 이러면 뭔가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원치 않는 일이,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할까?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우리나라, 아까 경기성 순장 기도했지만 우리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갈등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와서 막 서로에게 손가락질 해대고 서로를 마치 원수처럼 막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없어야 되는 어떤 그런 박멸해야 되는 어떤 존재처럼 막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막 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극단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다고 배우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북쪽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북의 그분은 이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막 진보와 보수가, 동과 서가, 젊은 사람들과 꼰대들이 막 진보와 막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폭력이 막 난무하고요. 이 잔인하고 불의한 전쟁이 오늘도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가 그렇게 잔인하고 불의한 전쟁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기주의는 거의 극단적이 돼서요,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의 패턴으로는 우리 다 공멸을 함께 만나게 될 거라고. 그냥 좀 이기적이야,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멸을 향해 막 질주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 야만적인 경쟁, 도대체 뭐를 위해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 야만적인 경쟁, 모두 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야만적인 경쟁에 모든 사람들이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그런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경쟁에 온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독점하는 게 야망이에요. 내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것까지 싸그리 다 독점하고 착취해서 나 혼자 먹고 살겠다. 그거는 6살 유치원 아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 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텐데,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처럼 독점과 착취를 꿈꾸면서 함께 공멸하는 야만적인 경쟁을 세상은 오늘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학자들이 말해요. 11시 55분이랍니다. 지금도 저 미국에 어디에 가면 그 세계 종말 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친놈들이 만든 무슨 기관이 아니거든요. 극단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종말을 12시로 상정하고 인류 역사가 얼마나 남은 거냐라고 할 때 11시 55분입니다. 물론 이제 환경 론자들이 말하는 걸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기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죽이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개발을 멈추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나만 봐도 알아요. 나만, 우리 자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마약, 술, 섹스, 약물 중독,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아주 해로운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면서까지도 그걸 멈추지 못해요.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독 걸려보셨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절머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진절머리가 나는데 멈추지 못하죠? 무언가 잘못돼 있습니다. 무언가 고장났어요.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대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이런 절망의 신화는 어디서 온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은 다 그런 거래요. 그렇게 사는 거래요. 삶은 다른 거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을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이걸 절망의 신화라고 믿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절망의 신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죽음을 사는 사람들. 나중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결정된 죽음을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절망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상실감에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지독한 그 공허감과 갈증에서 시달리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렇게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이라는 이 기독교 경전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를 공부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전을 읽어봤거든요. 저 힌두교의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힌두교의 경전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읽으면 요즘 나오는 웬만한 마블 판타지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여러 가지 그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경전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슬람 꾸란도 갖고 있어요, 저는. 또 읽어보거든요. 성경보다 분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통독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슬람의 꾸란은 한 20일이면 열심히 읽으면 금방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성경만큼 불친절한 경전은 없습니다. 다른 경전들을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다른 경전들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외로가 돼요, 외로가. 그래,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살지 말자. 삶은 진짜가 아닌데, 이 삶이라는 게 진짜 실체가 아닌데 너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매여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말자, 이런 삶의 어떤 그런 평안함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경전은 다짜고짜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좀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 읽다가 뭐야 이씨 하면 다 집어던진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의 이 첫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은 시간적인 순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1장 1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눈이 두 개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콧구멍이 두 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이 옳냐 창조론이 옳냐 이런 거 싸우라고 창세기 1장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과학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도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가면서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 적어놓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문학적으로 써놨잖아요.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살 수 있어요. 참으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열등감이 솟아오르는 거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외로움이 솟아오르는 거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감과 자기 혐오감이 솟아오르는 거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디선가 소외감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게 1등하면 사라집니까? 원하는 목표를 한두 개 성취해보면 그 소외감과 텅 빈 공허감과 그 실패감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빈 공간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야 진화론자 다 모여 오나 붙어보자 그러라고 쓴 성경이 아니라 네 존재의 뿌리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깊은 어떤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깊은 어떤 그 낙심이나 어떤 그런 공허감이나 막 이런 거 경험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감과 열등감은 잘 요새 못 느끼겠지만 그런 걸 느끼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 이 자리,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시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빈 공간인 거죠.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처음 듣고 여기 선배 끌려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생뚱맞을지 모르겠어요. 웬 하나님?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의 이 외로움과 실패감과 열등감과 자기 혐오감과 이 수치감이 하나님 자리라고? 너무 생뚱맞지 않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일본 소설 읽다가 그 이야기 하나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너무너무 금실 좋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결혼한 지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막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여행 갔다가 차 몰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어디 찢어지고 부러지고 다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기억 상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옆에서 아내를 이렇게 이제 보살펴준, 남편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막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저씨 섬겨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내 남편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한 기억을 상실했으니까 그 남편을 향한 그 갈증과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지 모르고 아저씨 너무 좋은 사람인 거 알겠지만 나는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그 일본 소설 제가 그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제가 써갖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내 생명의 뿌리 같은 것,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액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벤져스 인피니트 게임인가 끝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무슨 영화가 나올 수 있겠냐. 그 다음 마블이 만드는 거 보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뭐 DC로 바꾸자니 거기 더 후져 거기는 또.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막 삶의 소망을 잃고 CGV 안 간 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듀운2 보면서 이제 소망을 조금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본 시리즈 좋아합니다. 본 아이덴티티, 본 얼티메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본이 안 보셨어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만 보지 마시고 본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에 보면 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최고 스파이죠. 그래서 누가 툭 건들면 몸이 기억해서
탁 치면 이제 몸이 기억해. 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억 상실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시리즈거든요. 여러 편 나왔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편이 나오냐면 그 원래 팀장이었던, 걔를 훈련시켰던 분이 가가지고 본에게 어떤 문장을 얘기하면 기억이 살아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훈련받을 때부터 이제 이 세뇌되듯이 각인된 어떤 문장을 딱 얘기하면 기억이 촥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나 처음 믿는데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패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혐오로 나오는 겁니다. 막 갈등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노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욕하지 마세요. 자해하지 마세요. 이 등신 같은 쓰리 같은 인간 자기 깨뜨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자리라 그래요. 다른 걸로 못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돈, 섹스, 권력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퍼뜩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보통 발생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뻥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탄이 유혹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생로병사, 고통당하는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떻게 이 중생들을 도와줄 것인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마호메시라는 사람은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마주칩니다. 굉장히 황홀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 그 신의 말씀을 받아 적어라 해서 그걸 적어요. 적은 게 아니라 외웁니다. 외워서 나와서 자기가 외운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이 쓴 게 꾸란입니다. 그게 마호메, 이슬람 종교의 시작입니다. 힌두교는 그 힌두교의 아주 오랜 고대 스승들, 구루라고 하는 고대 스승들이 그 인생의 이 순환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배포하면서 시작된 게 힌두교예요. 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래요. 각성과 신비한 체험이에요. 황홀한 어떤 신적 존재와의 체험이나 어떤 깨달음 때문에 종교가 시작돼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이상하게 시작해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하나님에게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사건에서부터 그리스도교는 시작해요. 그게 무슨 퍼포먼스인가 보다, 종교적인 무슨 퍼포먼스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로마의 형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게 찢김받아 죽는 그 잔인하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쳐다보기도 징글징글한 그런 아주 잔인하고 이상한 그런 폭력적 사건이 그리스도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이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틀인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돼서,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기독교 상징이다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얘라, 기독교의 상징은 앞으로 십자가다. 똑같이 기이하면 안 돼. 그런 적십자니까 이 세로가 좀 길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다. 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하고 다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떨 때 어떤 교단은 비둘기로 하자 그랬어요. 비둘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로 하자 그랬어요. 어떤 분은 불의 영상으로 하자 그랬어요. 성령의 불체험, 이거 불로 하자. 어떤 사람은 영광을 상징하는 뭘로, 빛으로 하자. 여러 가지 경쟁하는 기독교의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흉악한 그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같이 마음을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퍼포먼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고 죽으셨는데, 그거는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예수님이 버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채 완전히 사랑의 사귐 속에서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단 한 번 분리됩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버릴 때, 그때 최초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날 막 벌벌 떨면서 막 하나님께 제발 좀 이 고통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 좀 면하게 해달라고 밤새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흉악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시던 분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몇 번 얘기하신 분이,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의 새끼야, 네가 나의 사명의 길을 막는다고 막 혼내키신 분이 갑자기 죽기 전날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도지셨나? 왜 이렇게 벌벌 떠시는 거죠? 손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거는 영원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고통이거든요. 그건 떠올릴 수도 없는 고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버려지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까 찬양 불렀는데, 근데 버려지신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10,000배는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떡하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소위 그 매스컴의 회자되던 빵 셔틀이었거든요. 아시죠? 100원 주고 빵 7개 사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거스름돈, 이런 거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키셨죠, 그렇죠? 빵 셔틀.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아이의 특기는 의도 터지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맞고 다녔어요, 학교를. 중학교 때도 의도 터지고, 그날 이제 심하게 터졌는지 집에 학교 와서 아이씨 학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제 그러면 그래 내일 그만둘까? 이런 집안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너무 얼마나 또 맞았길래 또 이러는 하수 제가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학교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강릉 경포대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막 모래 차고 막 욕해 욕 막 그래서 막 야!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맛있는 거 먹고 오더니 그래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학교 다녔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갖고 초등학교에
우산 갖다 주러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정문을 싹 돌아서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친구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딱 봤어요. 어릴 때부터 맞았거든요, 학교 가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도 때렸대. 장난치고 막 친구랑 논 거라 하더라고. 근데 저는 한 100m 떨어진 데서 우리 아이 뒤통수 탁 맞는 거 보는데 우리 아이는 아프지도 않았다는데 나에게는 막 1000만 배로 증폭이 돼서 말뚝으로 내 심장을 박는 것 같은 거. 왜냐면 어릴 때도 맞고 컸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막 말뚝으로 내 심장을 막 뚫는 것 같은 고통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려진 채 그렇게 생명이 깨지는 고통 속에 죽어갔지만 사실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1000만 배는 더 지독하고 잔인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썼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은 거거든요. 아들을 주는 게 심장이 깨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 하지 않았다? 아깝지 않으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또다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내어줘야 된다면 난 또 내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그 지독한 공허와 죽음 같은 삶과 그 비정상적인 삶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면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why? why? 왜? 도대체 전 20살 86학번인데 87년도 예수 믿었거든요. 대학 2학년 때. 여기 처음 와서 여기 진짜 죽기보다 힘든 사람 혹시 계십니까? 막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아까 그 아저씨 나와서 뚱뚱 아저씨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여기 뭐야 여기 미친 데 아니야? 막 이런 분 계시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87년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저 여기서 예배들은 다 왔는데 야 정말 미친 놈들은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때 더 심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야 막 그러고 막 내 옆에 있는 어떤 누나는 막 울어 막. 나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기도하라 해서 난 이제 손 모으고 예수님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야 정말 그때 나 그 충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미친놈은 다 모아놨구나 여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숨겨진 매력이 있나요? 내 기억은 못하지만 옛날에 내가 전생에 뭐 주님께 큰 무슨 뭐 공을 세웠나요?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일단 불신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에 삐뚤어지고 깨어진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항상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야기시키는 거. 지난주에 큐티 20번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레벨업. 하나님의 사랑을 야기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래.
이 말 이해? 이런 문법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이렇게 써놔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국어를 모르시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뭐 말이야 뭐야 이게? 하나님은 호떡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호떡이다?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랑은 명사고 뭐 보어고 뭐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니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런 말을 써?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야. 왜 창조하셨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야. 시간 남아서 장난감 레고 놀듯이 만들어 놓고 구경할까?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의 본성은 내가 가진 좋은 거 나누는 게 사랑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 안에서 사귐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면서 그 생명을 더 많이 공유할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 창조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열매예요. 생명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요딴 게 진화론입니다. 생명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린 그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한 사고로 200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리 살고 싶었던 새날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연장되고 허락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새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왜? 일시키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또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돼. 이유 없이 시작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래. 우리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왜? 먼저 시작된, 이유 없이 시작된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욕꼬라지인데요. 그 꼬라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어제 죽쓰고 그저께 욕하고 그저께 뭐 음란한 생각하고 그저께 무슨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 물어볼까요? 나는 죽으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좀 부담되는 질문인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손 들지 마시고 들어갈 것 같다 하면서 더 좀 느슨하게 들어갈 것 같다 까지 손 들어서 들어갈 것 같다. 안 될 사람들 많네. 나중에 우리 천국 공부 한번 하자.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이렇게 손 높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드는 거 너 자신 있어 정말? 하노이에서 먹는 거 보니까 못 갈 것 같은데 무거워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잘 모르겠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공짜표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천국 가는 공짜표 뿌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종교예요. 계속 등신같이 살다가 공짜표 뒤에 뒷주머니에 꽂혀 있으니까 천국 갈 때 입장권 흔들고 들어가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말도 되지 않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완성시켜서 천국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어 예수와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끊임없이 실패해도 우리 연약함에 지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99번 자빠지고 실패해도 100번째 또 있다는 거. 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시킬 건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99번 실패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또다시 영광을 향해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99번 실패하고도 100번째 한 번도 안 넘어진 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 뜨거워진다. 더 뜨거워져. 우리가 지질이 궁상처럼 폭 싫어졌어. 그럼 주님만 불 붙어 마음에. 주님은 아이고 이거 막 나는 그거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집에 첫째 딸내미는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 지금 많이 났어요. 막내는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꽤 잘합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잘하는 애가 위로 한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안 계셨는데 뭐 진화상 문제가 있는지 공부를 엄청 잘해요. 나 겁나요. 야 이거 너 진짜야? 내가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등 상장을 전교 1등 그거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온 게 아니야. 상상해 보는 거라고. 한 번도 갖고 온 적 없어. 1등. 내가 잘한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비교할 때 잘한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갖고 온 그 1등상 위로 4대까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 뭐야? 근데 그때 우리 딸내미가 우울증 진단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따 기분 나쁜 거 치워라 이렇게 하고 이거 바라봅니까? 저는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마음의 고통 때문에 탄식할 때, 앞으로 멋지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한두 걸음 뒷걸음칠 때, 그때 주님,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고 써놨어요. 그런 표현 별로 안 나오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불붙듯 한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호세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하나님 백성이기를 완전히 실패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고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에 소망을 둬야 되죠? 이번 학기에 잘해봐야지. 결심이 좀 새로운 것 같아.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 소용없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계획을 멋들어지게 짰어. 이번에는 내가 3P 바인더 갖고 계획을 꼼꼼하게 짰어요. 네, 바인더만 괜히 버리신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실패의 쳇바퀴를 돌려오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두고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천국 갈 거 믿는다며요.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영적인 무슨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천국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넣어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천국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완성이거든요. 내가 꿈꾸는 내 욕망과 갈증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 이 새로운
대학생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우리 삶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몰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미끼를 언제까지 삼킬 거예요? 미끼는 절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끼 물고 이것 좀 더 깊이 물어야 돼. 그래야 배고픔이 사라질 것 같아. 하나님 대신 세상이 우리에게 준 미끼 있잖아요. 뭐 돈, 섹스, 권력, 뭐 쾌락, 뭐 성취, 이런 거 물고 좀 더 먹어야 내가 배부를 것 같은데, 미끼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용도가 아니에요. 미끼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가장하시는 그 낯설고 이상한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좀 다른 길, 그 길 뚜벅뚜벅 따라서 주님 따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으로 비로소 배불러지는 경험, 그분의 사랑으로 드디어 배불러지는 경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지?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온갖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권력 잡아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뭔가 굉장히 멋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저 다 헉헉거리고 갈증에 다 픽픽 쓰러지고, 근데 어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내 삶에 이런 참된 삶의 배부름이 경험되지? 이게 바울이 썼던 시, 다윗 썼던 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즘 텔레비 보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TV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네. 뉴진스 이런 거 보세요. 뉴진스 이런 거 보고, 뉴진스 또 호산나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정치인들 헛소리하는 거, 극우 국자 유튜버들 그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걔들 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다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까? 배불러 보입니까? 인생이 풍성해 보입니까? 난 동네 개가 굶주려서 짖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정말 왜 보여요? 얼마나 굶주리면 저짓거리하며 살까? 얼마나 허기가 지면, 얼마나 삶이 빈곤하면 저렇게 미친 짓 동네 개처럼 짖으면서 저 비루한 삶을 살아갈까? 일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일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 미끼 던지면서 뛰자고 말하는 이 생명 없는 죽음의 경주에 가서 헤매지 말고 이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세상 미끼 이제 그만 삼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주님 따라 뚜벅뚜벅 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참된 삶의 배부름. 오, 배불러. 저는 배가 부른데 지금 배가 나왔는데, 그 삶을 경험하는 새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